오늘 설교의 제목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기입니다. 24절 말씀에 보면 이 제목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기. 24절만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요. 이번 고난주간 이 특별한 새벽 기도에 우리가 주제로 정한 게 여기 보는 것처럼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입니다.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담당시키는 것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아는 대로 말하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어요. 우리는 그가 누군지 압니다. 그는 이 땅에 오셔서 정말로 우리의 모든 아픔을 체휼하신 그 이름이 예수라는 분이셔요. 구원이라는 이름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담당하셨습니다. 문제가 있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는데 그가 그냥 도망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도망가지 않으셨어요. 그는 억지로 하신 일도 아닙니다. 아버지의 그 마음이 그대로 있어요. 아버지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아들도 그대로 가지셨어요. 그 사랑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는 그 일을 기쁘게 맡으셨어요. 아들은 기쁘게 순종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그 기쁨으로 한 순종을 끝까지 충성스럽게 순종하십니다. 아버지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고요. 아들은 그 사명을 기쁨으로 그리고 충성스럽게 이루어내셨습니다. 그 일에 우리 모두가 증인이라고 얘기하죠. 왜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사람들이 보았어요. 이 땅에서 걸어 다니시는 걸 보았어요. 그리고 십자가, 그 갈보리까지 가는 길, 그 길을 알고 마지막 순간까지 아낌없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끝까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것들을 쏟아내어 주신 그 놀라우신 아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담당시키는 사명을 주셨고 그리고 그 일을 정말로 담당하셨어요.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에게 있는 죄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해결되었다는 뜻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아예 얘기를 하시죠. 다 이뤘다. 이 땅에 구원하러 오셨어요. 이 땅에 구원하러 오셨어요.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그러시죠. 인자가 온 것은 여기서 무슨 부귀영화 얻으려고 온 거 아니고, 여기서 섬김을 받으러 온 거 아니고, 내가 섬기러 왔다고, 섬기고 내가 사랑하러 왔는데 무엇으로요? 자기의 생명을, 내 생명을 대속물로 주어서, 내 생명을 대속물로 주신대요. 우리의 죄악을 담당시키시고 그래서 그 일을 담당하셨는데 그것 위해서 뭐 하셨다고요? 자기의 생명을 대속물로 주셨답니다. 대속물이라는 이야기는 값을 치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량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찬송에도 나오고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으니 할 때 그 속량한다, 속량할 때 내어주는 돈이 대속물입니다. 제일 쉽게 이해하는 건 누군가 노예가 있습니다. 그 노예에 당연히 주인이 있죠. 주인이 있는 이 노예를 구해내려면, 사오려면 당연히 공짜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노예에 대해서, 이 주인이 갖고 있는 힘이 있어요. 이 힘은 어떨 때는 이게 좀 공적인 힘이죠. 문서를 갖고 있든지, 그리고 문서를 갖고 있다는 건 그 목에 밧줄을 맬 수 있고 철을 맬 수 있고 발을 붙잡아 놓을 수 있는 물리적인 힘이 있다는 뜻도 있습니다. 주인은 이 노예, 종에게 힘을 가지고 붙잡아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휘젓는 거죠. 끌고 가고 싶은 대로 끌고 가요. 그리고 시키고 싶은 걸 시킵니다. 종은 어쩔 수 없어요. 좋아하건 말건 그 일을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죄를 담당하러 오셨을 때 죄가 갖고 있는 문제들을 보시는 거죠. 우리 이번 새벽 기도의 첫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죄가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게 만들고 하나님의 진노, 아버지의 진노 앞에 우리에 서게 하기 때문에, 또 이 죄가 우리를 죄와 사탄의 그 권세 아래 묶여 살아가게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죄를 담당하시려고 그 몸으로 자기를 드려 그 십자가 죽으심으로 죽을 우리들을 살려내신 거예요. 그 모든 저주와 진노를 다 받아내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한 겁니다.
지난 어제는 그래서 그 저주 얘기를 했죠. 죄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저주, 율법의 저주, 뭔가 잘못한 것에 대한 그 벌들입니다. 그 벌들이 참 알뜰하고 구체적이고 그리고 우리를 죽음과 험으로 몰아내는데 주께서 그것을 다 담당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러니 그 저주 하나도 남김없이 몽땅 다 이제는 복으로, 아브라함의 복으로 우리를 바꾸셨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전주에는 생각나시나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벌어진 관계,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로 여호와께 나갈 길, 주님께로 나갈 길을 여셨어요. 아주 넓게 여셨어요. 그러니 그 길을 따라 우리는 들어가면 됩니다. 믿음으로 가야 되죠. 더 가까이 가야 되죠. 그래서 아버지께 구하기 시작하는 거고 새 삶을 누리기 시작하는 것,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속량에 관한 이야기예요. 속량입니다. 죄는 우리를 죽게 하고 하나님과 멀게 할 뿐만 아니라요, 죄로 인해서 우리는 죄에 묶입니다. 사탄에 묶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그런 경험 많이 하셨을 겁니다. 내가 분노했어요. 내가 악을 범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면 그걸로 딱 끝나지 않아요. 내가 죄를 지면 내가 죄를 진 결과들이 나를 붙잡아가요. 누구 한 대 때려놓고 여러분들 잠 잘 못 자시죠? 그런 말 합니다. 때린 놈은 못 자요. 맞은 사람은 발 뻗고 자요. 묶이는 거죠. 내가 남들에게 거짓말 하나를 해놨어요. 그럼 그냥 그걸로 깨끗합니까? 아니죠. 그것이 마음의 양심의 가책이 될 뿐만 아니라 그 결과들이, 그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혼란들이요, 내 삶을 이끌어갑니다. 거짓말이 또 거짓말을 낳아요. 또 다시 거짓말해요. 다시 거짓말해야 돼요. 줄줄줄줄 끌려가는 거죠. 악당들이 이걸 압니다. 그래서 한번 살짝 나쁜 짓 하게 하는 거예요.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많이 나오죠. 영화에 뭐 좀 순진한 녀석에게 마약 요만큼 주는 거예요. 그럼 그거 먹고 나면 그 다음에 끝인가요? 아니요. 끝없이 가요. 마약만 중독되는 거 아니죠. 마약 중독, 그것 때문에 내 가정 깨지기 시작하고 내 인격 판탄나고 결국은 이 녀석이 그냥 마약만 먹는 게 아니에요. 범죄에 연루되고 그냥 인생은 어디로요? 죽음으로 끌려갑니다. 죄에 끌려가는 거, 사탄에 끌려가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건 죽이고 멸망시키는 겁니다. 죄는 우리를 끌고 가요. 어디로? 사망으로 끌고 갑니다. 이 죄의 문제를, 그러니 아버지께서는 그냥 보실 수가 없어요. 죄가 내 사랑하는 이 인생들을, 내 형상대로 만들고 사랑하는 이 사람들을 끌고 가기 시작하고 그 앞에서 비참하게 살아가는 거죠. 죄에 묶여가고 죽음으로 가는 길이, 그 길이 평탄하기는 합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그 길에서 계속 상처받고 거기서 멍들고 거기서 엉망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끌려가는 삶은 불쌍한 삶이에요. 그걸 볼 때마다 긍휼의 아버지는 그냥 가슴이 아프신 거예요. 그냥 이사야서를 보면요, 그냥 주먹으로 입을 막으신대요. 내가 숨을 못 쉬겠다, 숨을 못 쉴 정도로 보면 가슴 아픈 그 비참한 삶을 아버지가 보시더니 어떻게 하신 거예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이럴 수는 없어요. 이제 그 마음을 얘기할 때 아들이 거기에 대해서 아멘 한 거죠.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내 뜻 말고 아버지의 뜻 이루어질 겁니다. 끌려가는 자들을 자유케 하시고 거기에서 휘둘려서 상해가는 그 사람들을 상하고 지쳐가고 그래서 결국 죽어가는 그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을 내가 아멘이라고 부르시고 그 죄악을 담당시키겠다는 그 말에 주께서 이 땅에 오신 거죠. 성자는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담당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셨어요. 그러니 이 새벽에 우리가 다시 한번 죄에 끌려가는 우리의 어리석음과 그래서 비참해지는 우리의 삶,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마음, 거기서만 그칠 게 아니라 그 일을 담당하셔서 이젠 대속물로 자기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죄의 권세, 그 끌고 다니는 그 끈을 끊어버리신 하나님, 그리고 그 끈을 끊어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귀하신 은혜를 다시 한번 분명히 보고 붙잡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자유함을 생각하셔요. 그러니 십자가 앞에 오면요, 우리의 비참함이 보여요. 하지만 동시에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능력,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섬김, 그게 보입니다. 그러니 이건 영광의 시간이에요.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나와서요, 우리 인생의 그 비참함, 죄에 끌려가고 죄에 눌려있고 노예처럼 살아갔던 우리의 삶에 가슴 아파하면서도 거기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음에 또 절망했던 그 절망들을 우리가 돌아보면서도 다시 한번 그 모든 것들을 깨뜨리시고 그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우리를 그 죄의 노예로 살아갔던, 종으로 살아갔던 삶에서
다시 한번 새로운 자유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의를 따라 살아가게 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 그 능력을 다시 한번 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기라는 건 그런 뜻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그렇죠?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죄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 우리를 노예로 삼고 끌고 다녔던 그 문제가 해결됐어요. 몸으로 해결하셨어요. 대가를 치른 그 속량의 대속물은 자기의 생명입니다. 왜? 생명 대 생명이에요. 생명을 구해내려면 다른 것 없습니다. 가장 귀한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는 이 말씀을 좀 더 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목적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무슨 일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 일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그냥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폼 잡으려고 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를 섬기려고 하셨어요.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려고, 생명을 주시려고 하시는데, 이루시려는 일은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나는 겁니다. 죄에 대하여 죽는다, 그리고 의에 대하여 산다라는 말이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들 조금은 생각하세요. 죄에 대하여 죽는다? 죄에 대하여 죽는 게 도대체 뭐지?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분들 고민이 되신다면, 아니면 꽤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할 시간도 짧고 잘 됐어요. 짧게 얘기할 겁니다. 죄에 대하여 죽는다는 건 문자적으로는 이런 의미입니다. 뭐냐면요, 그냥 이게 죄에 대하여라는 말이 없어요. 사실은 헬라어로는요, 그냥 동사 그리고 명사입니다. 동사랑 명사예요. 그러니까 죄를, 그리고 앞에 동사가 하나 있어요. 앞에 동사, 이 동사는 뭐냐면요, 아포기노마이. 아포는 뭐뭐로부터예요. 기노마이는 그냥 비동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뭐가 된다예요. 뭐뭐로부터 된다 그러면 이 느낌은 이런 겁니다.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거로부터, 어디로부터, 그냥 그게 끝이에요. 그리고는 뒤에 죄라는 게 있어요. 죄에 대하여 죽는다는 게 뭔가 심각한 철학적인 의미가 있겠지만 그냥 써있는 헬라어는요, 아주 단순한 동사입니다. 죄에서요, 어떻게 그냥 멀어지라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고, 죄에 대하여 어떻게 죽습니까? 아니,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죄에서 멀어지라는 뜻이에요. 죄에서 멀어져라. 그림은 굉장히 그래픽입니다. 그냥 그림이에요. 딱 두 동사예요. 동사 하나, 죄 있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앞에 있는 이야기는요, 순서는 이렇게 돼요. 죄가 앞에 오네요. 죄에서 멀어져요. 그냥 멀어져라, 떨어져라.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물로 주시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 죄의 권세, 그 힘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우리를 자유케 하셨는데, 그래서 뭐 하면 돼요? 뭐 복잡하지 않아요. 그냥 죄로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인천 사람들은 이거 잘할 수 있습니다. 죄로부터 멀어질 수 있어요. 왜 인천 사람이 잘하는지 아세요? 여기 야구팀 때문에 그래요. 전에까지는 SK였는데 지금은 SSG, 슥이 됐죠. 공씨들이 선전합니다. 공효진이 선전했던 슥이에요. 그냥 슥 멀어지면 됩니다. 그리고 잘 됐어요. 어제 보니까 SSG가 개막 10연승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기더라고요. 죄에 대하여 죽는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고민하지 마셔요. 그냥 슥 멀어지는 겁니다. 거짓말을 어떻게 안 할까에 대해서 너무 고민하지 마셔요. 너무 고민하지 마셔요. 그냥 슥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남의 거 훔쳐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이 마약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너무 고민하지 마셔요. 마약을 하는 의미는 뭘까? 아니, 그냥 슥 멀어지는 거야. 아포기노마이. 그냥 슥 가요. 그냥 툭 떨어지는 겁니다. 전에는 그게 안 됐어요. 왜? 붙잡혀 있으니까. 그냥 별별 생각을 해도 안 돼요. 하지만 이제는 그 붙잡아 놓은 그 힘들이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요. 뭐 하면 돼요? 그냥 쓱 나오면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쓱 못 나와요. 뭘 대단한 걸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그전에는 묶여 있었기 때문에 대단한 걸 해도 못 나갔어요. 우리가 그 사슬을 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뱅뱅뱅뱅 도는 거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뭐가 줄 있는 길이만큼, 이 줄 길이가 얼만큼일까 시도도 해보고, 또 안 되네, 또 뺑뺑 돌아도 보고, 땅도 파보고 올라보고 별것 다 하지만 안 돼요. 왜? 그 묶여있는 줄이 단단합니다. 그 힘과 권세가요, 얘 대단합니다. 사람이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담당시키신 거죠. 우리가 끊을 수 있었다면, 지난번에 이사야 말씀 생각하셔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해요. 하지만 그거 스스로 해라. 하지만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거 아시는 거죠. 그러니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양털까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애매한 말에 아들이 오셔서 내가 그것 하겠다고 오셔서 그걸 끊어 놓으신 거죠. 자, 문제는 끊어 놨는데도 사람들은 뱅뱅뱅뱅뱅 도는 거예요. 여기서 쓱 멀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못해요. 해도 안 된다는 생각에 절망합니다. 고난주간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어요. 그 몸으로 담당하셨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러니 죄가 우리를 묶고 있는 그 끈들, 그 힘과 권세 이젠 없어요. 뭐 하면 돼요? 그냥 쓱 가시면 돼요. 죄에서 그냥 쓱 멀어지면 돼요. 그 집에서 쓱 나오시면 되는 거죠. 우리가 영화 볼 때마다 그러지 않습니까? 무슨 타짜 이런 거 보면, 뭐 타짜 같은 거 보면 사람들이 막 꼬아가요. 그러면서 그냥 거기에 빠져들게 만들어요. 뭐 하면 되는데, 그냥 쓱 안 가면 되는데, 그냥 곤이야 그냥 나오면 되는데, 근데 못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못 나올 거라고. 내 생각과 거기 있는 것들을 고민하기 시작하면, 죄가 어떻게 돌아갈까 그거 다 고민하기 시작하면 못 나옵니다. 그냥 쓱 나오고 툭 나오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여전히 그게 힘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나가면은 뭐 어떻게 더 얻어맞을 거라고 생각하고, 나가면 어떻게 뭐 잘못된 일이 있을 것 같아서 못 나가는 거죠. 아니요, 이젠 아닙니다. 십자가 앞에 나와서 확실하게 보는 것은 뭐냐면, 그 모든 죄악을 그가 담당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이 준비됐어요. 뭐 하시면 돼요? 아포기노마이, 그냥 쓱 나오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쓱 나오세요. 그냥 툭 내려놓으셔요. 왜? 그 죄가 우리를 붙잡지 못합니다. 그 권세는 다 깨졌습니다. 여러분들 자이로드롭이라고 뭐 롯데월드에 지금도 있나요? 그 무거운 걸 쫙 끌고 올라갑니다. 쫙 끌고 올라가요. 그러다가 그냥 뭐요? 툭 떨어져요. 왜 툭 떨어지는지 아셔요? 떨어지는 이유는 그냥 떨어지면 됩니다. 그게 아마 전자석일 겁니다. 그냥 전기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 자석이에요. 그 전기를 코일을 막 갈려놓은 걸 돌리면 그게 자석이 되죠. 굉장히 힘들게 잡고 있어요. 그 힘이 굉장히 셉니다. 전자기에서 자기가 힘이 굉장히 세요. 그 자이로드롭을 잡고 있어요. 하지만 별것 없어요. 뭐만 하면 그냥 코드만 툭 뽑으면 그냥 툭 떨어집니다. 세상에 죄에서부터 도망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붙잡고 있어요. 하지만 그 전자석이라는 게 아무리 세도요, 그 거대한 놀이기구를 잡고 있을 만큼 세도요, 그냥 코드 뽑으면 툭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 뭐예요? 코드 뽑으셨어요. 그냥 슥 나오면 돼요. 툭 내려놓으시면 돼요. 그런데도 그거 못하면 그거 슬픈 일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는 게 뭘까에 대해서 너무 많이 고민하지 마십시오. 그냥 하던 일 그냥 툭 멈추면 돼요. 깜짝 놀라게 되실 거예요. 내가 악한 말 하는 사람이야. 내 분노를 어떻게 할까? 나는 상처가 많고 뭐가 많아서 내게서 나오는 게 그렇고, 뭐 이거는 언제부터 배운 거고, 온갖 이야기들로 우리를 묶어놨어요. 하지만 코드는 뽑혔습니다. 분노의 말 툭 안 하면 돼요. 내 안에서 온갖 사람을 향한 욕들, 더러운 말들, 추한 이야기들, 남 험담하는 거 좋아하고, 이런 걸 나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긴 어떻게 합니까? 그냥 툭 안 하면 돼요. 내가 욕심으로 살아가고 남들보다 경쟁하려고 해서 뭐 나쁜 계획들 세우고 내가 함정 파는 거 그러고 살았어요? 어떡합니까? 어떡하긴 어떡합니까? 아포기노마에 그냥 쓱 멀어지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에게서 쓱 멀어지셔요. 오만한 사람들 쓱 멀어지셔요. 맨날 그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여기서 어떻게 벗어날까? 아니요, 쓱 안 가면 돼요. 안 가면 힘들어질 텐데. 아니요, 붙잡고 있는 힘 그건 다 끊어졌습니다. 그들은 어떤 권세도 우리에게 갖고 있지 않습니다. 죄에서 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이 고난주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산다고요? 예,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 문제는 의로 사는 겁니다. 의에 대하여 사는 것. 베드로가 이건 아주 시적으로 해놨어요. 동사, 명사,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말도 마찬가지. 의에 대하여 산다라는 것도요, 그냥 사실은 동사 하나, 명사 하나입니다. 명사는 의예요. 그리고 앞에 있는 동사는 살다입니다. 그대로 하면 의를 살다예요. 요즘 우리가 이런 말들 많이 좀 하죠. 뭐 의를 살아낸다, 뭐 이런 거, 의로움을 살아낸다, 이런 식으로들 말을 해서 무슨 의미인지 감은 좀 옵니다. 의에 대하여 살고 뭐 그러면요, 그 끼어 있는 여러 가지 뭐 부사나 아니면 무슨 형용사들이 붙으면 거리가 멀어져요.
근데 그냥 딱 단순하게 살아라, 삶, 살아라라는 동사 그리고 의라는 명사 하나 딱 갖다 놓은 거예요. 앞에 죄라는 명사 그리고 떠나라는 명사 갖다 놓은 것처럼 그렇게 그냥 네 단어입니다. 의를 살아라. 의를 위하여 사는 게 뭘까 고민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냥 의를 살아내는 것처럼 이해하시면 돼요. 내 삶이 의를 살아낼 거예요. 근데 문제가 좀 생깁니다. 뭐냐면 우리는 죄가 뭔지는 좀 보여요. 내가 하던 것들이 있어요. 그거에서 툭 떠나면 돼요. 근데 의는 뭡니까? 그러면 또 골치 아파져요. 의는 뭘까? 이 땅에서 공의로운 건 뭘까? 이것저것 살아가야 되는 길이 복잡해집니다. 그렇게 복잡하게 놔두지 않으십니다. 오늘 24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어요. 우리에게 대속물이 되어 우리 자유를 주셨어요. 죄에 대하여 죽게 하셨어요. 이제 죄에서 멀어질 겁니다. 쓱 멀어질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의에 대하여 살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걸 압니다. 그러니 붙여있는 말이에요.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나니. 여기 수수께끼처럼 하나 있어요. 채찍에 맞아서 상처받은 이가 우리를 고치십니다. 우리를 고치시는 일은 상처받으신 이에요. 그 상처받으신 이의 상처가 우리를 고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이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우리가 어디로 갈지 몰라요. 죄에서 쓱 멀어졌는데, 죄에서 쓱 나왔는데 그 다음엔 어디로 갑니까? 죄에서 쓱 나와서 이제 그거 멈췄는데 그 다음엔 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분노와 저주하는 말을 내가 멈췄는데 이제 난 무슨 말을 하면서 사냐는 거죠. 이제는 내가 전에 좋아했던 것들, 악한 일들 내가 멈췄는데 이제 그럼 나는 무엇을 좋아하며 살아야 됩니까? 전에는 내가 따랐던 악당의 길, 내가 함께했던 오만한 자들이 있는데 거기서 쓱 떠나면 난 누구와 살아가냐는 거죠. 난 누구를 따릅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을 주신 거예요. 저희는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어요. 그냥 그 죄가 이끌어가는 대로 살았어요. 그냥 그렇게 사망의 길로 걸어갔어요. 그냥 산으로 골짜기로 그러며 다녔어요. 그리고서 제대로 정말 가야 되는 그 길을 못 갔었는데 이제는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답니다. 여기 양 같다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 이사야서 53장 말씀 생각나실 겁니다. 여기 있는 이야기들 꽤 많이가 이사야서 53장 이야기처럼 들리죠. 거기도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러면서 여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맞아요. 죄로 끌려다니며 헤맸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의 냄새가 그리고 그 인용이 여기 보이지만 사실은 이사야 53장만은 아닙니다. 여기 있는 이 말씀에 지금 베드로는요 쓱 누굴 끌어들이냐면은 에스겔을 끌어들입니다. 에스겔서 말씀을 좀 들어보세요. 에스겔서 34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며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의 무리가 모든 산과 모든 맷뿌리에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의 무리가 온 지면에 흩어졌도다. 찾는 자가 없고 또 찾는 자가 없었도다. 산으로 헤매고 다녀요. 내 양은 그렇게 헤매고 다닙니다. 흩어지고 흩어져요. 근데 찾고 찾는 자가 없습니다. 에스겔 하는 느낌이 아시겠죠? 흩어져서 끌려다니고 그냥 여기저기로 뺑뺑이 돌리는 거죠. 나쁜 놈들이 그걸 늘 그래요. 늘 뺑뺑이를 돌립니다. 이리저리 끌고 다녀요. 사기꾼들이 우리 이리저리 끌고 다녀요. 그렇게 상하고 그렇게 지쳐가는데도 아무도 찾고 찾는 자가 없습니다. 대답 해결 여러분 아시는 그 해결이요. 에스겔 34장 15절에 보면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로 누워있게 할지니라. 고생하고 다니잖아요. 눕게 하셔요. 쉴만한 물가 거기에 나를 눕게 하셔요. 누가? 여호와가 내가 그 일 하시겠다고 하셔요. 여기 죄에서 득 떠납니다. 죄에서 쓱 떠나면 어디로 갑니까? 아니요. 갈 데 없으면 결국은 더 심하고 더 지치고 어려운 데로 가게 될 거예요. 방황하다가 뭐가 되는 거예요? 들짐승의 밥이 된다고 하시죠. 흩어지고 흩어져서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죄에서 떠나서 어디를 갈지를 모르고 또 방황하다 들짐승에게 밥이 되고 또 끌려다니다 지쳐 쓰러지는 내 양들을 누가 찾으러 다니는 사람 아무도 없다. 그러니 이제 내가 친히 그 몸으로 자기의 몸을 깨뜨려 뭐 하신 거예요?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셔서 죄에서 떠나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의를 따라가는 거,
죄에 대하여 죽고 의를 살아간다는 건요, 여기 있는 이 말씀이 얘기해줘요. 우리가 얻은 의를 또 찾아내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의가 어디 있을까 고민해내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의 목자와 그리고 우리의 감독이 우리를 불러오셨어요. 선한 목자가 우리를 인도할 겁니다. 그거 따라가셔요. 예수님 따라가셔요. 어떻게 따라갑니까?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2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대요.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의로 살아가는 거, 의에 대하여 사는 거, 그냥 딱 두 동사라 했어요. 의를 사는 거,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 계셔요. 그를 쫓아가면 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그리고 또 우리 앞에서 죽으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으니 우리가 그 죄에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우리 앞에서 죽었으니 어떻게 하셔요? 우리가 그 의를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우리 앞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본이 되십니다. 본이 되셔요. 본이라는 말은 여러분들 이것도 헬라어로요, 히포그라모스입니다. 본이 되었다는 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중학교 들어갈 때 보면은 난생 처음 이상한 공책을 받아요. 이상한 공책은 갑자기 줄이 막 이렇게 한 4줄쯤 그려져 있는 거죠. 영어 쓰라고 그 공책을 삽니다. 요즘은 아닌가요? 그러면 거기 알파벳이 써 있어요. 뭐 필기체, 뭐 인쇄체, 그래서 대문자, 소문자, 점점점점점으로 써 있는 거 있죠. 중1 되면 그거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연필로 쑥쑥 씁니다. 사실은 국민학교 1학년,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갈 때도 쓰기는 쓰는데 그때는 뭐 뭔지 몰라요. 하지만 중학교쯤 되면 조금 철이 들죠. 그래서 그 공책에다가 뭐 영어 알파벳을 써요. 거기 보면 이렇게 점점점으로 글씨가 되어 있어요. 그게 휘포그람모스입니다. 휘포라는 건 언더라는 얘기, 아래 글자, 그람모스는 글자예요. 아래 글자예요. 본이 된다라는 얘기는요, 휘포그라모스, 펜맨십이라고 그래서 뭐 이렇게 글자 연습하는 거 있어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앞에 놓여진 어쩌면 그 휘포그라모스, 그 점점점으로 된 글씨예요. 우리의 본이 돼요. 거기다 어떻게 했습니까? 떨리는 마음으로 쓰는 거예요. 조심조심 써야 되죠. 그리고 그대로 써야 됩니다. 그렇게 쓰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글씨가 아름다워져요. 그리고 멋져지죠. 우리도 예수님 따라가는 건 휘포그라모스, 그 글자 따라가는 것처럼 떨리는 마음으로 조심조심 그대로 따라가면 돼요. 얼마나 빨리 따라가야 됩니까? 사람마다 달라요. 하지만 정말로 제대로 글씨를 쓰려면 그거 그대로 조심스럽게 계속해서 써가야 됩니다. 그러면 멋진 사람이 돼요. 멋진 글씨를 쓸 수 있어요. 우리도 의를 사는 거, 그게 뭘까? 의를 사는 거는 내가 예수님 따라서 조심조심 그대로 쓰면 돼요. 누구는 좀 더 빨리 쓸 수 있을 겁니다. 아니, 또 누구는 쓰다가 금 밖으로 나갈 때도 있어요. 왜 금 밖으로 나갈 데가 없습니까? 하지만 금 밖으로 나간다고 해서 누가 뭐라 그럽니까? 다시 쓰면 돼요. 하지만 이거 멈추고 따라 쓰지 않는다면 우리는 의를 사는 거, 그거 알 수 없어요. 어디 다른 데 가서 의를 배우려고 하지 마시고 내 안에 있는 의를 찾으려고 하지 마셔요. 내가 단번에 그 의를 이루지 못했다고 해서 조바심 칠 일도 아니에요. 내가 하루에 하나씩 꼭 무슨 보이스카우트처럼 1일 1선 하루에 하나씩 예수님을 따라가야지, 그거 잘 그렇게 안 될 겁니다. 하나씩 멈출 수 없는 일이에요. 조심하고 그리고 그대로 그거 따라 써가기 시작하는 것, 그게 의에 대하여 살아가는 것, 의를 살아내기 시작하는 일이에요. 하지만 우리에게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는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영광에 이르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성령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거룩하게 단장하신다고 하셨어요. 내가 의를 살아가는 그 복된 삶이 될 것에 대한 믿음, 확신은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신, 그래서 우리를 죄로부터 멀어질 수 있도록 하신 그 목적이 이루어진 것처럼 죄에서 쓱 떠난 사람들은요, 이제 내가 의를 살아갈 일, 그 일도 내 삶에서 이루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들은 3가지쯤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죄에서 쓱 멀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 고민하지 마셔요. 동사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냥 죄 그리고 멀어져 있는 거예요. 쓱 떨어지셔요. 그리고 어떻게 하셔요? 여러분들 의를 따라가기 시작하셔요. 글씨 쓰듯이 그냥 예수님에게 배우셔요. 그리고 그거 조심조심 그대로 쓰십시오. 근데 하나는 명심하셔야 돼요.
왜 이렇게 더딜까? 이 길이 맞을까에 대한 의심을 버리시고 여러분들 주신 약속, 그 약속을 붙잡고 내 삶이 그리스도 닮아가고 아들의 형상을 닮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를 부르셨어요.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셨어요. 이제 이 의롭다 하신 우리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영화롭게 하실 겁니다. 내가 의의 길 제대로 갈 거예요. 의심하지 마셔요. 내가 그대로 조심조심 그 길을 쓴다면 언젠가는 멋진 글씨를 쓸 것을 우리가 그 펜맨십 교본을 들고 따라갔던 사람들은 모두 다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우리도 이 예수님의 본을 하나하나 따라 살아갈 때 의를 사는 그 영광스럽고 거룩하고 아름답고 빛나고 자유한 그 귀한 삶, 그 영광의 삶으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 살기시기를, 죄를 멀리하시고 죄에서 쓱 떠나시고 조심조심 우리 주님 따라 걸어가시기를,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그리스도, 우리를 자유케 하셨으니 우리 앞에서 돌아가신 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성실하게 소망 가운데 걸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과 우리의 삶이 이루어질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이 새벽에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미 이루신 일,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찢기시고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죄의 권세와 그 모든 흉악한 결박에서 풀어내셨으니 주여 고민 없이 믿음으로 주여 쓱 떠나기 시작하는, 툭 내려놓기 시작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는 방황함 없이 아버지 이런저런 이야기에 아버지 마음 빼앗김 없이 우리를 살리시려 또 우리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삶의 본을 조심조심 또 마음을 다하여 따라가기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